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4장 지난주에서 읽으신 것처럼 왜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지금 넉 달의 기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상고하고 있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쭉 개척 이후로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되새겨온 바, 지금을 종말을 사는 우리 지금 교회를 교회에 더더욱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말세 이 종말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말씀을 또 말씀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 77절이나 나팔절과 같은 절기로 이미 설명을 해주셨다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미 임했잖아요. 오순절에 이미 역사적으로도 이미 성령이 예수님 예언하신 것처럼 이 땅에 성령이 도래하신 것,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증거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 모여 계세요. 지금 그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게 영혼교회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예수의 영신 성령이요. 그리고 그 구약의 절기의 순서대로 보시면 분명한 것이 어떻게 해요? 그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나팔절이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오순절을 상징하는 성령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팔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추수란 말입니다. 추수요. 그래서 그 농사의 절기로 농사의 1차적으로 농사의 절기라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 절기를 또 설명해 주신 거죠. 농사의 절기를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추수와 씨 뿌림과 수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설명용으로서 이 농사라든가 그리고 농사를 그 절기에 맞추어서 씨 뿌림과 수확까지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이 77절에 그렇게 이 농사적인 절기는 물론이요. 그 77절에는 오순절에 맞춰서 율법과 성령을 주신 거를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팔과 관련된 추수는 그래서 이 추수가 단순히 농사의 추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추수, 우리 구원과 더욱 직결된다는 것은 뭐 더 이상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압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절기로 따지면 문자적인 율법의 절기로 따지면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가 넉 달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건 무엇의 증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오순절이 지났구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팔절이 상징하는 추수, 그 영혼의 추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나팔절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 종말의 완성, 그것을 상징하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 문자적인 넉 달이 왜 중요해요? 단순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60일 정도의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성령이 오시고 지금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기다리는 이 시기가 바로
쉽게 말하면 절기에서 말하는 넉 달의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구나. 아예 우리가 종말의 기간이구나. 이 넉 달이.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넉 달을 강조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러니 성령이 임하고 나팔이 불 때까지, 즉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직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거의 2000년 전에. 그러면은 이 나팔절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완성, 그 재림 때까지라고 한다면, 그죠? 아, 그렇구나. 이 넉 달이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의 넉 달이 그 성령이 임하고 그 추수의 영원 추수의 나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상징하는 거라면,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나고 있는 이 기간이 바로 넉 달에 해당되는 기간이고, 이것이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계시록에 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3년 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 기간을 또 모세의 40년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아, 이것을 포로 70년 기간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이 말세에 관한, 이 종말에 관한 걸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그 천년으로도 설명하셨어요. 이 말세 기간을. 이 말세 기간의 다른 말은 뭐예요?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 교회. 성령 이후에 교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하면은, 아, 이거를 천년이라고도 설명하셨고 70년으로 설명하셨고 3년 반으로도 설명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절기나 요한복음 4장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 기간을, 말세의 기간을 뭘로 설명하셨다고요? 넉 달로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설명이 됐건,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처음, 초림, 예수님 처음 오시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요 기간, 더 정확히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 기간을, 그래서 성경이 말세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구약에서 내내 이 말세는, 종말은 예언이 돼 있었어요. 이 예수님 초림 이후에 진짜 말세, 진짜 종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뭘로 설명했어요? 그 종말을, 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뭘로 설명했어요? 심판의 날로 설명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뿐입니까? 수많은 외세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거덜내고, 아수르로 하여금은 결정적으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시고, 기원전 586년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걸 통해서 봐라. 이게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원 후 70년에 어떻게 해요?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종말을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진짜 말세를.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주의 날을 기억하라.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참혹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라고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그냥 역사적 기록이거니 그냥 남의 나라 얘기거니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서, 참 이스라엘. 그럼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말세를 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기 부인의 전쟁을 치러가고 있잖아요. 고난을 겪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자로,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파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들 더 사랑, 내 어떤 소유, 내 자녀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려면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 사랑은 우리 힘으로 못 내놔요. 내놓다 한들,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해요 내놓는다 한들, 하나님이 네 측에서 내놓은 사랑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의는 내가 인정하지 않아 하니까, 이건 우리는 완벽한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증거가 성령이구나. 그거를 깨달아 가시는 시간이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에요. 지금 말세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심판이 있어요. 지금 자기분이라고 고난이라고 하는 심판을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겪어 가시는 거야. 그래, 맞아. 나를 사랑함이 죄였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죄였어. 하나님도 모르고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날 위한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을 구워 삼고 그랬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알아가시면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나를 죽여가는 삶이잖아요. 이 땅에서 덕지덕지 세상과 관계하고 있던 나를 하나하나 하나님 끊어가시니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해. 왜냐면 그게 나를 살리시는 길이니까. 때로는 눈물이고 아픔이지만 고난이지만 그래, 이 정도 눈물 아픔 여기서만 겪는 거지. 그래, 여기서는 심판이 맞지. 내가 여기서 내 육이 이 관계가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 부인으로 끊어져 가는 심판이 안 당하면 나는 영원한 지옥 백성 되는 거지. 맞아. 여기서 얼른 수술 받고 여기서 얼른 고통 짧게 받고 내가 영생을 살아야지. 영생을 들어가야지. 이렇게 믿어가시는 그 믿음을 지금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는요, 그 자기 부인의 전쟁,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 그대로 동행하면서 세상을 향한 사랑, 소돔과 고모라로 계속 가고 싶던 그 사랑이 끊어져 가면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만 묶여서 주님에 끌려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 계속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때로는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요?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그 삶이 진짜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를 택한 백성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가 아니죠.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나를 점점 이 세상에서 내려놓게 하는 그게 당연시되고 그게 오히려 원해지고 바래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여러분 참혹한 그 말세의 끝에, 종말의 끝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지옥 백성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로는 눈물이고 아픔이지만 주님과 함께 그 아픔을 겪어내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계속 죽어갔잖아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내 옛사람이 계속 죽어간 심판 때문에 진짜 지옥 심판이 면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 이스라엘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수많은 외세에 의한 침입, 그런 아픔, 나라가 절단나고 이런 게 뭐예요? 결국 영적으로는 뭘 상징했던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나라는 나라가 무너져가고 나라는 옛사람이 무너져가는 거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분명히 주님 사랑에 의해서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아픔이, 고난이 당연히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거부하면요. 아니에요. 난 그런 거 싫어요. 그냥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믿을래요. 이단이면 어때요? 그냥 나 복 빌어주는 데면 되죠. 하고 살면 그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그 참혹한 심판 있잖아요. 막 애들이 다 팔려가고 남자들이 다 죽고 모든 금, 은, 재산들이 다 이방에 뺏기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허무함과 속상함과 애통함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있으리라.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세 기간 동안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종말을 살아가시면서 이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종말론의 신앙이 없게 되면은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말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셨잖아요, 이미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갖고 왔어. 그러니까 회개에 그러셨잖아요.
이미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잖아. 그 말은 뭐예요? 불가능한 세상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초림 때에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갖고 오셨다는 건 이미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갖고 오셨고요. 지금 계속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여기가 심판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를. 성도만 알아요. 자기 삶을 통해. 아, 이미 심판이 임했구나. 내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구나. 이거를 성도만 알아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 사망 선고된 이 내 옛사람 이것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걸 외치지 않아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왜 심판이야? 이 세상이 뭐가 심판이야? 꿰춤추고 이 세상이 왜 끝나? 이렇게 좋은 세상,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 저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제일 정말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 이 좋은 세상, 그죠? 더 살아야지. 이 좋은 세상 남겨놓고 갔다고. 이 세상 좋은 세상 더 즐겨야지. 이렇게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재직분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옛날부터 보면요. 과연 저분에게 믿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이 세상은 이미 심판에 들어갔다는 게 보여요. 여기는 불구덩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 소문으로 그거를 현실화시켜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는 게 맞아요.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는 즉시요. 그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진짜 불지옥에 떨어질 심판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천국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을 그렇게 간증하자고 그러고 뭐 그거 저 믿지도 않지만 잘 그렇다 쳐요. 저주 아니에요? 아니 천국 들어가는 게 진짜 좋은 거지. 천국 문에서 다시 백해서 돌아왔어요. 그게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고 간증받을 만한 일이고 영광받을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라면은 애통하면서 야 내가 천국 들어갔다가 여기 안에 다시 빨리 가고 싶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진짜 천국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가야죠. 그 돈 받고 간증할 일입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심판은 종결됐다예요.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계속 흔들리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만세 전에 이러한 모든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우주 만물 물질은요 시간과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쇠퇴하고 후패해지고 덧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생의 완성입니다. 이미 완성돼 있지만 하나님이 이 영생의 진짜 백성들을 들이시기 위해서 잠깐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공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에도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자연주의자들. 물질이 다라는 거예요. 태초 전에 물질이 있었고 물질 이전에 무슨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무슨 말씀으로 지어지냐. 왜냐면 물질은 처음부터 물질이었지. 물질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다가 물질이 발전되고 진화해서 지금의 이렇게 고도 문명이 있고 인간이 있은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있냐. 물질 이전에 무슨 영생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이 물질은 그저 하나님이 훅 불면은 사라지는,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물질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땅도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 땅을 위해 사는 게 신앙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사는 건 솔직히 뭐예요? 공산주의보다 더 못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공산주의자는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다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물질만 믿잖아요. 물질에서 물질이 태어났다 이렇게.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위해 살고 내 거, 내 만족, 출시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건 사실 공산주의자보다 못된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건달로 가라는 거예요. 괜히 양아치 짓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아싸리 안 믿는 자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분명히 안 믿는 자인데 믿는 자래. 헷갈려 자기들도. 이랬다가 척 양아치. 그걸 또 가리켜. 병든 자고 가난한 자들 가르쳐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여기를 하나님 나라와 심판을 갖고 오셨다는 건 뭐예요? 이미 만세전에 그 시공간 이전에 영원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내내 나오잖아요. 이미 만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언약을 서로 맺었다. 물질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언약을 맺었다 하잖아요. 이 내 백성들을 만들고 그 중에서 택한 자만 내가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만들기로, 이 육을 넘어 이 시공간을 넘어 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세전에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요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맨 알미니안주의 이런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 자유주의자 이런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 말세의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자기 의지로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좋게 봐주셔서 너 내가 구원시켜 줄게. 아니면은 그 말세 때 인간이 스스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버린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이게 교회래요.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게. 죄송한데 이런 알미니안주의가 감리교회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된다. 결국 그거잖아요. 뭐 예수의 피 어쩌고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뭐예요? 그래도 그거는 우리의 원죄만 뭐 해결하신 거고, 자범죄 우리의 죄는 날마다 우리가 윤리도덕 지켜가면서 깨끗하게 스스로 살아야 구원이지, 이렇게 하는 모든 게 다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묵시는 이미 그 십자가에서 다 결판이 났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만세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결판이 났다예요. 그게 묵시예요. 역사적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섰지만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딱 하나님이 그 2000년 전에 세우기로 그때 작정하신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영원 전부터 서기로 작정됐다면서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의해서 역사적인 십자가 이전이나 역사적인 십자가 이후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상관없이 다 십자가의 원리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 때의 백성이나 신약 때의 백성이나. 단지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그 육신적인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셨느냐, 그거의 기준일 뿐이지. 그럼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전에 구약 백성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실 거냐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 영원전에 섰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이 성령이라면서요. 그러면 구약 때에도 분명히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물론이고 뭐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모든 그들은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전한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했다잖아요. 주의 영은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라면서요. 그럼 그들도 예수와 동행한 거예요. 다만 육신적인 육신적인 예수를 입고 오신 역사적인 십자가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하는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의 그 주체가 되신 메시아가 언제 역사 가운데 오실 그 요셉의 아들로 오실 그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언젠가의 그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을 뿐이지, 구약의 주의 백성들도, 주의 종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들도 당연히 만세전에 그 십자가의 피의 원리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전한 게 뭐밖에 없어요. 그들이 사사로이 뭐만 각자의 뭐 이사야교, 예레미야 파의 얘기, 각자의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다 동일한 얘기만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자격 조건을 바라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무능력함과 죄를 알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진짜 재물을 의지하라. 상한 심령이라는 하나님 진짜 원하신 제사는 내 육신적인 열심, 그 율법 언약의 어떤 육신적인 행함이 아니라 내가 뭐 제사 몇 번 드렸다, 헌금을 많이 드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저 내가 드리는 이 행위로 내가 주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죠.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내 깨어진 심령,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랑만을 구하는 그 심령이 많네요. 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걸 깨닫는 자, 그게 진짜 복된 자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율법 열심히 지키는데도 대부분은 지옥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구약 때는 당연히 율법을 지켰겠죠. 행위로서.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행위로서 내가 하는 게 아니죠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답이군요. 그래서 그 긍휼과 은혜가 답이라는 증거로 곧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의 제사의 완성으로서 오실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군요. 그 메시아가 곧 오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갔다면 그 믿음이나 신약의 믿음이나 동일한 거잖아요. 구약의 믿음은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라면 신약의 믿음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믿은 거니까요. 동일하다 말입니다. 어차피.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다 묵시 가운데 정해졌다예요. 그게 영원 전의 약속이잖아요. 묵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묵시는 감춰져 있던 비밀이잖아요. 묵시가요. 감춰져 있던 계시, 그게 묵시잖아요.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만 깨달아지고 보여진 게 묵시잖아요. 하늘의 비밀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들 중에 다 묵시가 허락됐나요?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됐잖아요. 영을 받은 자들에게만.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만이 저기의 비밀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게 묵시라고 그래요. 그걸요. 그게 묵시가 이 땅을 침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나라를 침노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시에 먹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먹혔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이끌려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면서.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묵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묵시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영원전에선 십자가예요. 그것을 제가 에베소서 아까 1장 말씀드렸죠. 거기 1장을 다시 한번 예로 들려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3절부터 14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쭉 보시되, 지금 시간상 두 구절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는 찬송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묵시,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계획. 그게 뭐라는 거예요? 비밀의 답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이나 여러분 스스로의 찬송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금의 삶을 허락하셨다예요. 그게 일단은 묵시 가운데 이미 예정돼 있던 거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한 그 계획,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서로 연약했다 그래요. 십자가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1장 5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래요? 그 4절에 나오죠. 앞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창세전이란 말이 나오네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요게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 뜻이었대요. 요건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분명히 되죠. 프로오리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이게 사전에 이미 결정되다란 뜻이에요. 프로와 호리조의 합성어거든요. 프로오리조. 이미 사전에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예정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들을 십자가 안에 그 피로 묶으셨다 해요.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여기서 말한 비밀이 제가 말씀드린 지금 묵시예요. 여기 비밀 나오잖아요. 하늘의 비밀. 이 비밀을 누가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무스테리온,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비밀을 맡은 자가 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충성하세요가 아니에요. 충성은 누구에게 가당한 거라고요? 누구에게 원하시는 게 충성이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에게. 그러니까 괜히 아무한테나 충성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그게 이미 만세전에 작정돼 있구나. 이 비밀을 안 분들, 그게 비밀을 맡은 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계속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경륜이 뭐예요? 오이코노미야 이게요. 일본은 오코노미야키 이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이코노미야, 이게 오이코스와 노메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게 경륜이에요. 이 집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죠.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뭐래요? 우리도 함께 그 집을 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의 집사예요. 말 그대로요. 예수와 함께. 그 집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집을 맡은 자가 됐다고요. 그 집을 관리하는, 영원토록 관리하는 분인가 동시에 그 집의 주인인가 동시에 그냥 그 집이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분.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 성전 만들 거라 그러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죠.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너를 만들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자 집이자 여러분들이 그 집에 또 맡은 자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여신 김에 2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맨 마지막. 2장
20절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므로 마치 결론을 맺어주듯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식구라 그러잖아요. 천국의 식구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니 사도들은 물론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세운 게 뭐예요? 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밖에 안 세웠다고요. 은혜만 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전했잖아요. 그 진리의 터 위에 여러분이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닦아둔 터에 기초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머릿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돌, 모퉁이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내내 모퉁이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퉁이돌. 그 악한 이방은 버린 그 모퉁이돌이요. 그 모퉁이돌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때문에 덕분에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히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아까 에베소 1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아까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기쁘신 뜻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을 만드시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비밀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요거 비밀을 맡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교회 충성하시는 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을 영혼교회에서 맡으신 이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교회에서 말씀의 종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예. 그래서 묵시, 요게 바로 묵시예요.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요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하늘의 비밀, 계시, 그죠? 그래서 계시는 이미 만세전에 예정된 자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었고,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 오이코노미아, 그 경륜에 따라 그 함께 경륜에 들어가게 된다 그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니 여러분 이 묵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박국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박국 2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2장 2절로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묵시를 맡은 의인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시라는 증거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아닌 자는 뭐예요?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지 못한 게 뭐라는 뜻이에요? 이걸 안 믿는 게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돈 좀 삥땅 안 치고 길에다가 침 한 번 안 뱉는 게 정직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귀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정직은 뭐예요? 요걸 믿는 자가 정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도덕과 윤리를 벗어 던지시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잖아요. 반드시 이룰 것이다. 거짓되지 않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종말은 임한다. 이 묵시 가지고 지켜라 그러신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의인이 아닌 자들은, 불의한 자들은 뭐래요? 교만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종말이 어디 있어요? 손에 손, 여기서 착하게 살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셨다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지금 하박국이 처음에 뭐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우리나라가 저런 바벨론한테 망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겁니까? 그렇게 울부짖었잖아요. 근데 답이 뭐예요? 딱 얻었잖아요. 하박국이요.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니까 아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발 이 땅에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손에 손 잡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는 어차피 불의한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손에 손 잡고 자기들끼리 잘 살면 뭐예요? 여기다 유토피아 자기들끼리 이루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겠습니다. 그게 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은 뭐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하나님 의지한다 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다 부자 만들어주시고 다 병 고쳐주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100이면 100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거 안 주시잖아요. 딴 데 가서 구합니다. 이재록이 됐든 누가 됐든 딴 데 가서 구한다니까 분명히요. 뭐 2단 3단 그래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복 준다고 여기잖아요. 가서 머리 숙이게 돼 있어요. 저기를 안 믿으면은 여기가 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이재록이 됐든 정명석이 됐든 누가 됐든요. 나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거기 가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제 말이 틀렸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말씀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이 기록이 명백히 이렇게 기록됐죠? 명백히 기록됐잖아요. 지금 하박국의 말씀한 것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매주 매일 여러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은 예수예요. 제가 목이 터져라 매번 하는 거예요. 하박국한테도 명하신 거잖아요. 달려가면서 누구든 바삐 살면서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근데 대부분은 잊어버려요. 놓친다고요. 근데 여러분만큼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시죠. 자, 그래서 이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나왔으니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 77절과 나팔절 아직 언제 다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개념들이 나올 때 잡고 가야죠. 잠언서 29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 이게 카손이라고 됐거든요. 카손. 이게 원뜻이 보다 주시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하박국한테 뭐라고 하셨죠? 보게 하라. 명백히 기록해서 보게 하라. 이게 카손 묵시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묵시는 뭐라고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믿음을 받아 눈이 열린 자만 볼 수 있고 귀가 열린 자만 들을 수 있는 게 묵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방자에 행해요? 오만하게 행합니까? 교만하게.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고. 무슨 말씀이 물질을 창조했냐. 유물론이지. 그냥 우리 보이는 게 다지. 왜 이렇게 됐어요? 왜 다 교만하게 됐어요? 묵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자에 행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묵시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는 자, 교만한 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려면 묵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억지로 붙든다고 안 붙들어져요. 하나님이 붙들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게 하셔야 돼요. 영원히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억지로 내 힘으로 붙잡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는 자로 만드셔서 그냥 하나님 와락 하나가 돼야 돼요. 묵시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붙잡게 하신다. 그게 믿음이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행함 말하는 제가 늘 말하는 거는요. 윤리 도덕 행함이 아니라 율법적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함은 뭐예요? 그냥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늘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위 없는 믿음 얘기한 거예요.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지금
잠언 29장 18절에도 나오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에 행하거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도 믿음과 행위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묵시가 있으면, 즉 믿음이 있으면 절대 방자에 행하지 않으니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그럼 옳은 행실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만 믿는 거지 뭐예요. 묵시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믿는 것. 그게 계시록 19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라고 하는 흰옷을 입는 거를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 이 잠언서 29장 18절에 율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그냥 예수로 덮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덮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처럼 상한 심령 내놓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덮여야 돼요. 나는 예수의 의, 그 사랑 없으면 안 돼요. 그 피 없으면 안 돼요. 맞아요. 나는 그걸 증거하는 인생이죠. 요게 진짜 행함이지. 나는 이것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천천의 순양, 1000마리의 수량도 드렸어요. 나는 이렇게 귀한 올리브 기름을 만만의 이 기름을 드렸어요. 나는 1000번제도 했어요. 난 뭐도 했어요. 이 행위는요, 여러분, 다 교만한 겁니다. 결국 그걸 왜 드려요? 다 내 자랑 삼으려고, 내 의 삼는 거고 또 뭐예요? 악독한 거는 그걸 삼아 뭐예요? 나 복 주세요 이러잖아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복 주시고요. 이 땅에서 복은 물론이고 천국에서도 나는 저 인간보다는 좋은 집에 살아야 돼. 난 저 인간보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살아야 돼. 이런 차등상급론으로 나가는 게, 이걸 또 가리키는 게 기존 교회였네. 그래서 제가 언제 뭐 주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하면 제가 언제 욕한 적 있습니까? 그럼 아무리 나이 많고 큰 교회도요, 이거 제대로 안 전하면 저희는 다 쓰레기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좀 못 배우고 조금 들떨어지고 조금 어리고 연소하고 조금 못 알아주는 데서 목회해도 이거 전하면 전 인정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삶을 살 수도 있죠. 저도 부족한 자인데 제가 윤리 도덕 갖고 누굴 탓하고 뭘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몇 억을 뿅땅 쳤대.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자식이 어떻대. 최소한 저는 아무 말 못해요. 전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그런데 저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뭐 욕먹을 짓을 안 해도 이 묵시를 안 알려준다. 저한테는 그냥 사단이에요. 사단. 깨끗해 보이는 사단이란 말입니다. 아니, 당연하잖아요. 나를 천국도 못 보내주는데 나한테 영생의 말씀을 안 주는 사람이 사단이지, 그게 주의 종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의 이 애타는 마음을 잘 아시겠죠? 저는 기준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료된 이 심판의 완료성, 이미 묵시 가운데 만세전에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그 경륜 가운데 정하셨다고 하는 이 심판까지도 다 정하셨다는 완료성.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심판을 가지고 이 땅에 처음 오신 게 십자가 처음 초림 사건인 거예요. 오셨던 예수님이 이걸 다 완성하시려고, 종지부 찍으시려고, 딱 결제도장 찍으시려고 다시 오신다가 말세의 완성인 거예요. 재림. 재림은 당연히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근데 오늘날 저는 재림 예수 말하는 거 저는 참 뭐 이단인들이나 좀 엉뚱한 재림 예수를 말하지, 자기가 또 재림 예수래. 내가 재림 예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듭니까, 여러분? 정확한 재림 예수를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오늘날 세대는.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요. 이걸 이제 누가 알려주겠어요? 누가요? 그래서 이미 묵시로는 말세 종말이 왔다예요. 그리고 곧 완성될 것이다. 왜요? 하늘에 이미 완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기도문도 뭐라고 그래요? 이미 하늘에서 이룬 거 땅에서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믿으시죠? 주기도문 10,000번도 더 외우셨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카톨로지, 프로시즈, 소테리알로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순서로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창세기가 계시록 앞에 있지만 원뜻은 뭐예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옛하늘과 옛 땅,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베레시트,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종착점이 있어. 내가 이미 종착점을 만들어놨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여기 옛하늘과 옛 땅에 태어난 너희들을 어떻게 잘 뽑아서 일로 가져가는지, 여기서 에덴 동산에 벌거벗고 쫓겨난 너희가 어떻게 예수라는 의의 흰옷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지를 내가 알려줄 게가 묵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옛하늘과 옛 땅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하신 거지, 옛하늘과 옛 땅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하늘과 옛 땅의 상징이 뭐예요? 내 옛사람이잖아요. 옛 육이잖아요. 육을 위해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사는 게 기독교가 맞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 종말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첫 창조를 이끈다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지만 원래는 뭐예요? 계시록이 창세기를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무턱대고 시작하셨겠어요? 야, 일단 가보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놨어. 그 종결을 해놨으니까 내가 너희를 그 종결로 이끌고 갈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야 가보자, 일단 가보자. 내가 저기는 끝은 모르겠어. 종말은 모르겠어. 근데 일단 가보자. 니들이 뭐 열심히 하고 믿으면, 내가 믿으면 열심히 하면 내가 좀 어떻게든 해볼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고 가요? 저는 못 가요. 저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사기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묶어서 한번 일단 가봅시다는 저는 못 하겠어요. 죽으면 죽었지. 저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그죠?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한다. 그래서 이 종말이 역사 속에 이미 확정된 종말이 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온 걸 십자가라고요. 이 십자가 처음 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신 재림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곧이에요. 곧입니다. 정말. 내일 오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정말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이. 완성의 날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 종말론은 뭐예요? 제가 지금 주일에 휴거를 아직 다 다루지 못했지만 제가 절반만 다룬 휴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내일 종말이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가 진짜 종말론이에요. 왜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서요. 이미 재림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미 고난이라는 심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안 온 자들은 그 예수를 그냥 저 예수 진짜 왔네. 그 예수를 그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참혹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면 나를 죽여 가셔야 되잖아요. 예수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고난이 있지만 눈물 가운데는 아멘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아까 하박국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데, 그러니 예수가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어. 이미 나는 재림이 있고 나는 육신의 삶을 다하고 들어가면 천국인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말 타고, 그런 말 탔다는 건 따그닥 꼭 흰말 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심판주로 참혹하게 다 쓸어버리러 오실 그 예수를, 그 무서운 심판주로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사랑의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다 육으로 살던 자를 쓸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다 하늘에 복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 언제 우리가 다 복귀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한 명 한 명 데려가시든 한꺼번에 데려가시든, 근데 다만 중요한 그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호로로로로로 이렇게 언제 맨날 92년 맨날 며칠 다미선교회 흰옷 입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휴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이단이에요? 몇 날 며칠 온다부터가 이단이고 하나님은 안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생을 다 포기하고 삶을 다 포기하고 지들끼리만 살겠다고 어디 모여있다가 들려 올라가겠다고. 그게
기성 교회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할 것 없이 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때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그게 어디 한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말론이 흔들리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가 언제 됐든 이미 오셨다면서요, 마음에 예수가. 그러니 이미 종말을, 재림을 맞이한 자들이 내가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가든 내일 주님 앞에 가든 이미 나와 예수가 하나가 돼 있어서 이미 심판을 겪고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 도대체. 도대체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가 진짜 종말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주부들은 밥하시고 열심히 사세요. 사업가들은 열심히 사업하고요. 그러나 그걸 목적 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열심히 할수록 손 털고 주님 부르시면 아멘, 나는 이 삶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멘 하고 가시는 게 맞죠. 그렇게 보이시라고, 그렇게 믿음을 증거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믿음이 뭔지가 드러나잖아요. 야,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돈을 많이 있고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도 저렇게 많은 걸 두고도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갈 수가 있는가?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그렇다 여러분이 꼭 다 어떻게 막 원하는 대로 막 드글드글 갖고 있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배격하시고 내일 예수가 오더라도 우리 양은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는 뭐예요? 안 믿던 자들, 예수가 누구고 초림과 재림이 뭔지도 모르고 심판과 종말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 삶 내가 즐기다가 열심히 산다는 자들요, 그냥 땅만 보고 사던 자들에게 그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가신다. 다 죽여가신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구원받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포함해서 절대 땅에 눈을 들지 않고 골로새서 3장 1절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만드시는 역할로서 여러분 종말의 삶을 살아가시면 그렇게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